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또 현재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그달기로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한없는 은혜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이렇게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제사와 예물보다는 나를 나는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서로가 연인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알기까지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또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하다 보면은 아주 밀접하게 가까워지듯이 성경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항상 보고 듣고 이렇게 듣고 해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 안에 모든 역사는 참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돌에 물 떠놓고 기도하든지 느티나무에 놓고 기도하든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가는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인자의 때도 임한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도 성경에서 있고 현재 일도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서 있고 이 신비로운 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데 몰두해야 그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인다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하듯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라는 그런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무엇이 노아의 때와 같는가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아수라장이고 계획도 없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지명인 이스라엘 거기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면에 분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치고받으면 서로 멸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중에 우리가 그 나라 중에 우리가 제일 평화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생명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고 한다는 것은 서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성경이나 사람의 만남이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 가까워질수록 또 그 모든 마음이 가까워지고,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항상 듣고 읽고 보고 해야 내가 살아가는데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방패의 역할보다 내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도달하는 사람 외에는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성경에 몰입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몰입하면은 하나의 성공을 이루듯이 성경에 몰입하여 이렇게 예수님 아는데 신경을 써야 내 삶의 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이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곤충까지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그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도 중요하고 앞으로 일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상고하고 듣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에 내 앞에 이르러는 내가 그들에게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참으로 우리가 여길 때, 이거는 지나간 역사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징조도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고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그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의 옆으로 내고 상층 하층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거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령을 했어. 노아는 두말하지 않고 그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지금 한국의 모형이지만은 한국에 또 온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올해 내로 도착한다고 인천에 올지 그 김포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결정은 그것만 남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그림자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한국에 온다는 것은 한국에 어떤 예수님의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여기 한국에 온다는 것은 참 믿길 수 없는 내 일평생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몰랐습니다. 비록 그림자지만은 그림자가 있어야 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그림자를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그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기대해 볼 만한 그 거대한 이 기록대로 그대로 가축이든 모든 모형이 전부 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정한 네덜란드의 그 건축가는 한국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그런 기대함으로 기정을 했답니다. 그것이 도착까지는 500억 가까이 든다는 그 금을 자기의 한평생 여기에 일부분을 이 사랑으로 바치는 이 성경에 있는 그 모형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볼 때 한국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순례 행사를 했지만은 앞으로 한국의 생명의 행사가 시작되지 않나 그런 기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성경의 그림자가 한국에 온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있는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의 천하에게 멀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홍수는 아니지만 뭐 오히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전부 지뢰밭이고 지진이고 연병이고 칼과 지진, 기근 여러 가지로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간다는 것은 광교회로부터 많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의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이 시대의 방주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생명의 방주, 여기 아니고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방주가 시작되는 광안교회 생명의 선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가 그날에 노아의 그 아들의 셈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 있는 기운의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했습니다. 이때는 노아가 100년 동안 그것을 지으면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두말 없이 순종하는 그것을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간 것들이 모든 암수라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고 문주가 아라산까지 머물렀음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림 하나의 그림자지만은 생명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헛걸음이 되지 않고 똑바른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과 취하는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그림자의 노아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생명의 방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생명의 시대고 영적인 시대. 그때 하나의 그림자의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박국에 보면은 사람으로 고기를 비유하고 곤충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비유했다고 하박국 2장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짐승과 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을 간다면은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새 세상을 뛰쳐나오려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주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론 그 방주가 도착하면은 우리도 옛 그림자를 한번 가보듯이 다시 생명의 방주와 과거의 역사의 방주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에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제2의 생명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는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서 9장 5절에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렇습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이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면은 우리가 분명한 그 사랑으로 내 몸을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초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은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형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의 의지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에서 멈추느냐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말씀 속에서 물론 노아의 방주가 모형이지만은 한국에 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방주 속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방주가 막연한 노아의 방주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노아의 방주를 와도 그 알고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생명의 시대가 새로 열리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의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이 심판에 이거 노아의 홍수, 노아의 이거 방주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관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심판을 그때그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자체는 전 세계를 멸하는 물로 홍수를 하지만은 다시는 홍수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거를 응하리라 했습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함께하는 모든 생물의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 증거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거되는 이것 비가 오고 나면은 가끔 무지개가 뜹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 자연의 하나님의 법칙은 참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에 언약이 증거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가 막연하게 무지개가 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무지개를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에 땅을 덮을 때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내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고는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것은 없고 이 알려면은 내가 직접 노력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이 방주가 모형이 우리나라의 그 거대한 방주가 우리나라의 기정이 돼서 온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하여 지금 영적 시대에 생명의 온전한 곳으로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고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하여 심판의 또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역사일 뿐이지만은 지나온 하나님 역사도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도 계시록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묵도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길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 노아의 방주 실제로 모형이지만은 이 나라에 온다 합니다. 아버지 그 도착하면은 생명과 사망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